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요단강을 건너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는 얘기는 그냥 뭐 여행하거나 뭐 사업자 방문하는 게 아니고 전쟁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한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건설하도록 하라 이런 건데 여호수아는 원래 모세의 부관이었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제 요단강 동편까지 자기의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요단강을 건너가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야 되는 이런 막중한 사명을 받았는데 요단강 건너가죠. 어떻게 건너갔습니까? 언약궤를 메고 제사장들이 먼저 요단강에 발을 딛게 되면 물이 멈춘다. 그 당시에 이제 그 강이 범람하고 홍수가 나는 때예요. 그래가지고 강이 이제 멈추게 되니까 백성들이 다 건너갔다. 그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첫 번째 관문이 여리고성입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은 7년 동안 하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31개 정도의 도시국가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리고를 함락시킨 다음에 아이성으로 가고 그 다음에 이제 기브온성이 항복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남부 연합군, 그 다음에 쳐서 이기고, 그 다음에 북부 연합군을 쳐서 이기고, 이렇게 해서 한 7년 전쟁이 되는데, 그 여리고가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 여리고는 어떻게 함락시켰는가 하면, 7 제사장이 7 양각나팔을 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어깨에다가 언약궤를 메고, 앞과 뒤로 이제 군인들이 호위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백성들이 뒤를 따라라. 근데 하루에 한 바퀴씩, 그 다음에 여세 동안을 계속한 다음에 7째 날에는 7바퀴를 돌아서 그 다음에 이제 나팔 소리가 불리면 백성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라. 그러면 여리고성이 무너진다. 그래서 무너졌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고 기세가 등등하고 뭐든지 다 할 것 같은 이런 상황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결과는 패배했습니다. 그래서 7년 전쟁 중에서 처음에 패배이자 마지막 패배가 아이성 패배예요. 근데 이 아이성 패배는 굉장히 뜻밖의 패배입니다. 성 이름이 아이잖아요. 아이라고 하는 말은 작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인구가 한 12,000명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여러 도시국가 중에서 굉장히 좀 작은 축에 속하는 별거 아닌 성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패전을 하게 됩니다. 그 패배했을 때 그 슬픔과 그 아주 탄식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니까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이스라엘이 패배한 거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그러니까 아주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게 되고 그동안에 막 일어났던 기적과 또 하나님의 그 역사들이 다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 같은 그런 참담한 패전의 자리에 이제 앉게 된 것이죠. 자, 이랬을 때 도대체 왜 패배했을까? 그 범람하는 요단강이 멈추는 기적과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리는 기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아이성에서 뜻밖의 패배를 했을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고 또 멸망의 앞잡이가 된다 했거든요.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분위기 좋으니까 흥분해가지고 되는 대로 되자 그냥 하면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안 된 거죠. 거기 증거를 볼 것 같으면 정탐꾼을 보내게 되는데 정탐꾼들이 와서 식은 죽 먹기다. 이제 이런 식으로 답을 하게 됩니다. 2절에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벳아웬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이제 아이성 전쟁을 하기에 앞서서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며 그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해서 정탐의 그 모든 임무는 이제 수행한 다음에 보고하게 되는데 그 보고가 3절이에요.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여기 백성이라는 얘기는 군인들입니다. 군인. 이스라엘 군인들 다 올라갈 필요가 없습니다.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아이성이 별거 아니니까 한 2-3천 명 군대만 가도 충분하다.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그러니까 군인들이 총 출동하면 괜히 그거 뭐 낭비고 그 힘 뺄 필요 없다. 조금만 보내도 능히 승리한다라고 하는 보고서를 낸 거죠. 그러니까 이 보고서는 대단히 잘못된 겁니다. 지금 공격과 수비가 있는데요. 성에서 수비를 하게 되면 똑같은 군사력 가지고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근데 아이성에는 12,000명 정도의 그 군사들이 있었다 하거든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군대는 적어도 한 3배에서 5배 정도가 돼야지 정상이에요. 근데 2-3천 명만 해도 충분하다고 하니까 이거는 굉장히 교만하고 굉장히 방심하는 아주 이러한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우리가 그 정탐꾼의 역사를 보게 되면요. 이게 지금 잘못된 역사인데 그 앞에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1년 동안에 캠핑을 한 다음에 이제 가나안 땅 가라 준비가 됐으니까 가거든요. 그 국경도시가 가데스 바네예요. 근데 국경도시 가서 멈추면서 돌다리도 두드려야 되죠. 그래서 정탐꾼을 한번 파견해보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12명의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안 된다는 거죠. 저기는 들어가면 피 흘리는 땅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피할 테니까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메뚜기고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들입니다 해가지고는 도망가 버렸어요. 그 정탐꾼들의 보고가 잘못된 거예요. 부정적이고 불신적이고 믿음 없는 그런 보고 해가지고 백성들을 흔들어 놓으니까 그럼 우리가 못 간다 해서 뒤로 물러서게 된 거. 그게 이제 실패입니다. 근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정탐꾼들이 또 너무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는 너무 용기가 넘쳤어. 그래가지고는 근거도 안 되는 2~3천 명만 가도 됩니다라고 하는 이런 아주 그냥 굉장히 교만한 보고를 올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들뜬 기분에 뭐 아무렇게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식으로 가다가 큰 이제 화를 당하게 된 거죠. 자, 이래가지고 이런 패배를 그러면 어떻게 이제 극복을 할 것인가라고 하는데 패배했기 때문에 마음이 물같이 녹았단 말이에요. 용기가 떨어지게 되고 자신감이 떨어지게 되고 걱정이 막 태산처럼 밀려오잖아요. 그럴 때 이거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우리가 앞에 있는 얼굴이 있고요. 뒷모습이 있는데요. 겉으로 있는 게 있고 속에 있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앞에 있는 거는 대충 세수하고 옷 입고 나오면 멀쩡해요. 근데 화장 안 했을 때 그리고 이 사람의 본심이 들켰을 때 그리고 뒷모습이 있잖아요. 사생활, 그 다음에 뒷골목에서 어떻게 했는가. 이걸 보면 그 사람의 본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요단강을 건너가자 여리고를 치자 굉장히 앞에서 보면 용감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했을 때 지도자로서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할 때 별거 아니야 라고 막 이렇게 은폐한다든지 혹은 허세를 부리게 되면 이 진짜 망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옷 찢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망했다. 그러니까 자기의 슬픔과 자기의 그 좌절 이런 아픈 마음을 표현할 때 옷 찢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여호와의 궤라고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러니까는 뭐 이렇게 서서 혹은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지금 실패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 상황이 참담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엎드렸어요. 내가 뭔가 잘못됐습니다. 우리가 정말 패해서 정말 큰일 났습니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이게 티끌 뒤집어 썼다는 얘기도 자기의 슬픔과 애통함을 표현하는 겁니다. 정상적이면 우리가 단장을 하고 이쁘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머리를 풀러가지고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하루 종일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슬픔을 쏟아놓고 앞길이 막막하잖아요, 지금. 가나안 땅 전쟁을 해야 되는데 여리고를 통과했는데 뜻밖에도 아이성에서 좌절을 하니까 앞이 캄캄하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겁니다. 자기의 슬픔을 표현합니다. 자, 7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거죠. 슬프도소이다. 지금 자기 마음이 이제 굉장히 낙담이 되고 좌절감을 느끼니까요.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그래서 지금 모세가 이렇게 쫙 인도해가지고 요단강 동편까지 왔거든요. 근데 거기서 멈추면은 대충 거기 살 수 있어요. 요단강 동편에 모압 땅에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요단강 건너에 이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진짜 땅이다라고 했기 때문에 건너온 거예요. 근데 건너와서 그 여리고성에서 어떤 승리를 했기 때문에 교두보를 마련하는 듯 했는데 이제 이게 중부, 그 다음에 남부, 북부 이렇게 전쟁을 계속해 나가야 되는데 이 중부의 아이성에 와서 털커덕 걸렸거든요. 그러니까는 차라리 안 오는 게 나은데 하나님 왜 우리가 건너와서 이런 일을 당합니까? 라고 하소연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다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이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뭔가 잘 되려고 하다가 안 되면은 에이 괜히 했네 라고 이제 이렇게 발을 빼잖아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우리가 그냥 잘 살았으면 되는데 괜히 여기서 하다가 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8절에 보니까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돌아섰던 얘기는 패했다는 얘기잖아요. 누가 패했습니까? 이스라엘이 패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막 이렇게 도망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패배 소식을 이거를 접해야 되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9절에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그러니까 끊는다는 얘기는 아예 아주 멸망시켜버린다는 얘기죠. 지금 이렇게 60만 되는 남자 성인 군대가 20세 이상이 이제 왔잖아요. 그랬는데 이렇게 아이성에서 패배했으니까 실제 여기서 죽은 군인은 36명이에요. 근데 결과는 패배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러 도시국가의 이 가나안 족속들이 연합해가지고 이참에 그냥 여호수아 군대를 다 쳐부시자라고 들고 일어나게 되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패배의 시작이 아니라 이것이 완전한 패배의 끝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끊어지면 완전히 오도 가도 못하는 이런 백성이 되지 않을까요?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근데 우리가 끊어지는 것도 우리가 멸망당하면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바로왕을 굴복시켜서 출애굽했던 이름,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께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셔가지고 생존해가지고 여기까지 씩씩하게 살아오게 한 그 하나님의 크신 이름, 요단강을 멈춰서 건너게 하신 하나님의 이름,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서 여리고를 지나가게 하신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지금 아이성 패배로 땅에 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도 망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게 되면 그거는 또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한번 일으켜 세워주셔야 되겠습니다. 이 패배를 극복할 수 있는 새로운 어떤 앞날을 열어주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여호수아가 거기서 엎드려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그래서 즐거운 일이 있으면 무조건 찬송하고 즐거워야 됩니다. 예, 즐거운데 슬픈 척하고 있으면 그 사람은 다시 즐거운 날이 안 찾아와. 즐거운 날이 있어도 슬픈 날이 올 텐데, 그런데 고난당하는 자가 있잖아요. 항상 즐거운 것만 아니에요. 고난이 찾아오거든요. 추위가 찾아오게 되고 막 천둥 번개 치는 날도 오게 되고 병드는 날도 오게 되고 실패하는 날도 오게 되고 이런 날이 찾아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 고난당하는 자가 있으면 그는 하나님께 엎드려서 기도할 것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날을 주셔서 즐거운 날을 주시면 일어나서 잔치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도록 해라.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 의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정말 상남자같이 그냥 이렇게 쫙 나가는 이런 강한 모습이 있었는가 하면 실패도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 실패의 원인이 방심했구나, 교만했구나, 그걸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내가 일어나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세워진 애 일어나게 되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너무 마음이 아프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크신 이름이 다시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한번 나에게, 우리에게 새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은 잘 되기를 원하는 것도 믿음이지만은 잘못된 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극복하도록 일어나는 것도 믿음이에요. 어떻게 보면 이 후자가 더 큰 믿음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런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나세요. 아멘. 여기서 이렇게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지도자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한 번 안 되면 그냥 주저앉아 도망가 버린다고. 근데 믿는 사람들은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하고 하나님 의지하지 않은 것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고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난다. 다시 일어나는 것이 의인이라니까요.
7번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난다. 돌아보면은 믿음으로 행해왔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아이성에서는 믿음으로 행했다기보다는 자기 잘난 척 해가지고 뭐 저런 거는 2, 3천 명이면 된다고 다 갈 필요 없다고 떠들고 그러다가 넘어져 버렸단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믿음으로 행하면 되거든요.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잠자리에 들게 되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은 밤새 안녕히 잘 자라고 굿나잇 그럽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굿모닝 그럽니다. 근데 사실은 굿나잇이 내 마음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밤사이에 뭐 심장마비가 오기도 하고, 뭐 밤사이에 도둑이 들기도 하고, 밤사이에 뭐 전쟁이 나기도 하고, 아침에 굿모닝 했는데 나가다 미끄러져가지고 뭐 회사도 못 가고,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것이 정말 우리가 겪는 그런 세상의 삶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 됐다고 안심할 만한 것이 사실 아무것도 없어요. 너무나 많은 것이 변합니다. 너무나 많은 것들이 허물어지게 되고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내가 오늘 밥상에 앉아서 밥 먹을 때 감사기도 하는 것은요, 정말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언젠가는 혼밥이에요. 우리 자녀들이 있을 때는 뭐 힘든 것도 있지만 그래도 사람 사는 맛은 있잖아요. 근데 자녀들 떠나면 둘이잖아요. 뭐 둘 중에 하나가 먼저 가버리면 혼자잖아요. 그거 내가 병나면 먹는 거 못 먹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날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방심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한다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 앞에 더 많이 의지하고 더 많이 무릎 꿇고 그렇게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이제 방심하고 교만하고 한 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에 대해서 우리 깨달아야 돼. 그래야지 이걸 고칠 수 있는 그런 길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훌륭한 왕이잖아요. 골리앗을 이기고 그 이스라엘을 이제 항상 이렇게 압제당하는 나라에서 정복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이렇게 구가한 그런 왕이 되는데, 근데 다윗이 그렇게 된 왕이 될 때 결정적인 게 뭔가 하면 다윗이 전쟁을 잘하거나 뭐 다윗이 기도를 잘하거나 뭐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나단 선지자가 와서 너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했을 때 예, 제가 그런 사람이야 라고 무릎 꿇은 거예요. 밧세바 사건,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 부인으로 삼았죠. 그러고는 이제 우리아를 전쟁터에 내몰아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의 그 뒤에 있는 그 범죄 그게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근데 그걸 자기가 숨기고 그걸 털지 못했거든요. 근데 나단 선지자가 와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잣집에 손님이 들어왔는데 양을 잡아 잔치했대더라. 손님 대접했대더라. 그런데 자기 집에 양들이 굉장히 많은데 자기 집에 양을 가만 놔두고 제일 가난한 집에 하나밖에 없는 양을 뺏어다가 그놈을 잡아서 손님 대접했대더라. 이게 말 되냐 그러니까는 말이 안 되죠 라고 하니까 말 안 되는 게 누구냐 이게 너다 이게죠. 네가 왜 그 우리아의 아내를 뺏어다가 그렇게 간음해가지고 그 남편을 죽이고 네가 그 여자를 차지하게 되느냐라고 하니까 다윗이 나 잘못했습니다라고 거기서 무릎을 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예? 어떻게 왕의 이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네가 나한테 그러냐? 네가 한 칼로 쳐 죽여라. 만약에 이렇게 했으면 다윗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영 버림받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나 행한 것 죄뿐이니 주 예수께 비옵기는 나의 몸과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물 가지고 날 씻든지 불 가지고 태우든지 내 안과 밖 다 닦으사 내 모든 죄 멸하소서. 요단강물을 어떻게 멈출 수가 있습니까?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습니까? 근데 아이성은 할만한 성인데 정말 이렇게 교만 떨다가 넘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그 잘못했던 것들이 있으면 그거를 받아들이고 깨닫고 그래야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둘째 아들이 집 나갔죠. 허랑방탕하다가 이제 다 재산을 허비하고 그 다음에 남의 집 종살이 하다가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아버지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러니까 집 나가는 거가 잘못됐는데 잘한 건 뭐냐면 집에 돌아오는 거 잘하는 거예요. 그럼 둘째 아들에게 있어서 잘못한 게 많아요? 잘한 게 많아요? 집에 돌아온 것이 잘한 것이 모든 것을 다 만회하는 거예요. 네? 돌아오는 게 있어요. 돌아오는 게 있어야 돼.
집 나가면 안 되지만 집 나갈 수 있고 허랑방탕하면 안 되지만 허랑방탕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건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돌아오지 못하면 객사예요. 굶어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깨달아야 되는 것은 뭔가 하면은 내가 왜 이렇게 했을까에 대해서 아버지 집에 돌아가야 되겠다. 우리가 시험 들면 교회 안 나와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끝에 가서 나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다가 내가 기도하는 대로 안 되면 실망해가지고 때려칠 수 있어요. 근데 기도하러 다시 돌아와야 되죠. 어디 가서 우리의 기도하는 것들을 들어줄 만한 것이 어디 있어요? 잡아가는 거예요. 안 하면 나만 손해인 거예요. 떠날 수는 있지만 돌아와야 되는 거고, 시험에 들면 넘어질 수는 있지만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고, 기도하다가 응답 안 되면 다시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거고, 내가 잘못됐으면 하나님 이길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 내가 너무나 교만했는가요? 내가 너무나 방심했는가요?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되겠죠. 전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곧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광야에서 그렇게 고생하다가 요단강을 건너서 여리고를 통과해서 왔는데 아이성에서 자기들 잘난 맛에 넘어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디로 가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야지 누가 우리를 이렇게 세우겠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잘못해가지고 넘어져 있지만 하나님 다시 한번 손잡아 주시고 우리를 다시 한번 이렇게 세워주시면 우리가 살겠습니다. 그렇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게 믿음이죠. 내가 그냥 할 수 있다. 내가 막 적극적으로 나가면 된다. 한번 하면 되겠다. 그런 믿음도 있지만 진짜 믿음은 잘못됐을 때, 실패했을 때, 넘어졌을 때, 내 뜻대로 안 됐을 때, 그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엎드려서 주의 은혜를 얻도록 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겠습니다. 베드로는 굉장히 좀 호기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잘났고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가더라도 나는 안 간다고 큰 소리 막 쳤거든요.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이 체포당할 때 겟세마네 동산에서 다 도망가 버렸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그 대제사장의 집에 가서 산헤드린에서 이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재판을 받게 되는데 베드로가 따라가죠. 한 말이 있으니까. 다른 놈 다 도망갔지만 난 도망 안 간다. 그랬는데 게즈바이가 보고서 너 예수님의 제자인데 라고 얘기를 하니까 나 모른다 3번 부인하고는 베드로도 도망가 버렸잖아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 베드로 찾아가잖아, 갈릴리로. 네가 나 사랑하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주님께서 아시지 않냐. 네가 나 사랑하냐고 예수님이 3번이나 묻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심으로 주님을 사랑합니다. 됐다고. 네가 내 약을 먹이라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회복을 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내가 하겠습니다라고 했지만은 넘어진 경우 많아. 그럴 때 다시 한번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거 붙들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이 많아요. 내가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도 내가 하지 못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오셔서 다시 손잡아 일으킬 때니까 다시 오라고 하는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내가 예수님 부인하지 않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보다도 내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갔을 때 주님께서 너 사랑하냐 물을 때 내가 정말 주님 사랑해요. 옛날하고 달라졌어요. 그렇게 우리의 속사람이 변화되는 거, 이것이 다시 실패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회복의 그런 모습이 되는 거죠.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예수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예수님 날 위해 죽으셨네. 왜 날 사랑하나. 겸손히 십자가 지시었네.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날 사랑하나. 왜 주님 갈보리 가야 했나. 왜 날 사랑하나. 우리는 뭐 하면 내가 헌금도 좀 하잖아요. 내가 봉사도 좀 하잖아요. 내가 좀 찬양도 좀 하잖아요. 내가 뭐 주님을 좀 사랑하는 거 하잖아요. 한데 그것이 별거 아니에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면 얼마나 사랑해요. 세상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나를 더 많이 사랑하잖아요. 주님이 날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야 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보다도 주님이 더 나를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그럴 때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이렇게 많이 사랑하시는구나. 내가 주님을 버렸는데 주님 나를 찾아오셨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난 척하다 아이성에서 지금 꼬꾸라졌잖아요. 주님께서는 그래도 내 백성이기 때문에 일어나라 하는 거거든요. 여호수아가 지금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여기까지 왔는데 주님의 약속이 있는 백성인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다 주신다 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일을 저질러서 넘어져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이 나에게 한번 들려지기 원하고 이 낙담하고 마음이 물같이 녹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을 주실 것이니 너희들이 이 땅에 와서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을 누리게 되고 여기에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전 세계에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전 세계에 이루어지도록 해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큰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아이성의 실패는 별로 큰 실패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잠시 넘어졌을 뿐이지. 그래서 우리가 어려울 때, 믿음에 실패했을 때, 기도가 실패했을 때, 그때 다시 믿음으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그렇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어려운 때를 많이 겪게 되는데, 다윗은 승승장구해서 정복을 많이 했어요. 골리앗을 이기는 것부터 시작해서. 근데 사실은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거를 딛고 일어나는 모습이 진짜 다윗의 아름다운 모습이고 견고한 모습인 거예요. 처자식이 포로로 잡혀간 사건이 있었죠. 시글락에 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블레셋 망명하고 있었는데 시글락에 아말렉 족속들이 기습 공격해가지고 불질러 버리고 처자식 잡아 노예로 팔려고 가져간 거거든요. 그럴 때 다윗의 부하들이 한 400명, 600명이 됐는데 생사고락을 같이 했던 이렇게 헌신되고 충성된 부하들이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불타버리고 처자식 잡혀갔다니까 이제는 다윗 따라다니다가 아무것도 생기는 게 없고 처자식까지 잡혀갔으니까 참을 수가 없다. 네가 지휘를 잘못해서 그렇다 해가지고 돌을 더 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분노하고 막 이성을 잃어버린 막 이런 소용들이 다윗이 빨려 들어갈 것 같잖아요. 다윗이 안 그래요. 다윗이 정신을 차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 지금 이렇게 돌을 들어 치려고 하는데 나 죽으면 우리가 다 죽으면 다 어떻게 됩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그러죠. 다윗아 일어나라고. 빨리 아말렉을 추격하라고. 그래서 이제 그 아말렉 추격해서 처자식들을 찾아오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데 어려울 때 다 낙심하고 다 분노해가지고 그냥 우리가 자포하고 말자고 할 때 그러면 안 된다고. 하나님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달라고 다윗이 그렇게 일어나게 됩니다. 다윗의 생애의 가장 어려운 순간 중에 하나가 아들 압살롬이 반역해가지고 구테타 일으켜가지고 궁궐을 비워두고 이제 도망가는 피난길에 올랐을 때 모습이에요. 자, 그때 보면은 사무엘하 15장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사독은 제사장입니다. 제사장은 언약궤를 메고 갈 수 있거든요. 하나님에게 언약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가라. 그러니까 이제 다윗이 지금 궁궐을 비워두고 급히 도망가게 되니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이건 뭔가 하면 압살롬이 반역을 했지만은 우리의 왕은 다윗이다. 하나님이 다윗에게 기름 부었다. 그러니까 왕권에 대한 정통성을 보여줄 수 있는 이 언약궤가 이제 여기에 지금 수행을 하게 되는데 다윗이 야 따라오지 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루살렘에 언약궤가 있어야 돼. 나는 지금 피난길에 올랐지만 그러니까 뭐냐면 나 죽어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4월 달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데 정치하는 데 보면요. 물불 가릴 거 없습니다. 어떻게든 그냥 이겨야 되거든요. 나 살아야 되잖아요. 네?
나라가 지금 선거철을 통해서 좋은 면도 있지만은 잘못하면 더 어수선하고 안 되는 면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정권이 무너져가지고 쿠데타가 일어났는데 자기가 왕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져가야 되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을 돌려보낸 거는 얼마나 큰 믿음인지 몰라요. 뭐 나 하나 왕 안 되는 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는 것이 더 중요하다. 나를 버리고 내가 죽고 내가 손해보고 그런 거 아니에요. 큰 믿음이에요. 이렇게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하는 사람이 절대 아닌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피난길에 올랐을 때 예루살렘의 산이 뭐냐면 감람산이잖아요.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저쪽으로 요단 동쪽으로 광야로 이제 도망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때 모습이 15장 30절 이렇게 돼 있어요. 감람산 산길로 올라갈 때 이제 고개를 넘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머리를 갈았다는 얘기는 뭐냐? 머리를 풀렀다는 얘기인데 비탄함과 슬픔, 애통함을 표현한 겁니다. 맨발로 울며 가고 왕이 왜 맨발로 갑니까? 산길에 신발 신어도 지금 힘든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맨발이라는 얘기는 내가 노예처럼 비참한 자리에 처하게 됐다는 거. 그러니까 내가 맨발로 이제 길을 걸어간. 그 다음에 그와 함께 가는 백성들도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이건 아주 가장 슬프죠. 왕이 쫓겨서 도망가는데 아들이 쿠데타의 주인공인데 그 슬픔을 이로 말로 다 할 수 없잖아. 근데 이거를 묵묵히 삼키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죠. 하나님이 기쁜 나라 주시면 기쁘라 하라고 하는 것을 할 수 있잖아. 좋은 일 주시면 좋아라는 걸 할 수 있잖아. 근데 그것도 안 해. 근데 슬픔을 주시고 이런 비참함을 주실 때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토해버립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는지, 하나님 계시면 나에게 왜 이런 일이 토해버립니다. 뱉어버립니다. 근데 이거를 묵묵히 받아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정말 그걸 받아들이자, 죽음의 잔을.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이 있기 때문에. 다윗이 그런 모습이죠. 다윗이 그런 모습이죠. 이 예루살렘에서 압살롬의 반역 군대하고 싸우면은 싸울만 해요. 싸울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방식으로 안 하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 싫은 거예요. 그래서 묵묵히 이 비극과 이 비참함을 정말 다 몸에 그걸 표현하면서 이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거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그 사람이 잘못됐을 때 알아보는 거예요. 친구가 뭐냐? 내가 배고프고 어려울 때 친구야. 믿음이 뭐냐? 내가 실패했을 때 그때 내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피난길에 가장 그 안 좋은 사건이 시므이가 나와서 저주하게 되는데요. 16장 7절에 보니까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다윗이 이제 피난길에 올라서 도망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저주하는데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가라 가거라. 이 가라는 얘기는요. 그 안녕히 잘 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지옥으로 꺼져라 이런 말입니다. 이게 저주 중에서 제일 하나님 너를 저주해서 너는 지옥으로 꺼져라 이 말인데 사악하다는 얘기 뭐냐면 너는 악한 놈이라고. 어떤 악한 놈? 피를 흘린 놈이라고. 그래서 사울왕이 폐위되고 나서 다윗이 왕이 됐는데 이거를 다윗이 피 흘려서 사울을 죽이고 왕권을 쟁탈한 것처럼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사울왕의 왕권을 피 흘려서 이렇게 뺏어갔기 때문에 네 아들이 이렇게 피 흘려서 너를 죽이고 왕권을 뺏어가는 거야 라고 악담을 퍼붓는 거죠. 이건 전혀 진리가 아니죠. 사실이 아니죠. 근데 이런 말을 하면서 지옥으로 꺼져버려라고 악담을 하니까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러니까 다윗을 호위하고 있는 그 군대 장관과 군사들이 저거 칼로 치고 가자 그래요. 만약에 한 칼로 치고 가면 1분이 걸리겠습니까? 30초도 안 걸려요. 근데 다윗이 그러지 말아요. 뭐라고 하냐면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아비새와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낸 아들도 압살롬이잖아요. 내 생명을 해하라거늘. 지금 왕대견 욕심에 반란 일으켜서 아버지 죽이려고 따라오고 있잖아요.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다. 이 시므이가 베냐민 사람인데 사울왕의 친척이고 사울 정권 때 굉장히 그 어떤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잘됐다 이제 그렇게 다윗을 이제 저주하게 되는 거죠.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한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버려두라. 그래서 우리가 악담을 듣거나 혹은 기분 나쁜 소리를 듣거나 혹은 저주를 들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가만 참을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것조차라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묵묵히. 내 아들도 나에게 죽이려고 달려드는데
저 사울의 친척이고 옛날에 권력 잡았던 사람이 나를 보면서 저주하는데 뭐 그럴 수 있는 거지. 그냥 가자. 그렇게. 그래서 말하기를 12절에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그러니까는 저 시므의 저주는 하나님의 저주다고. 시므의 입을 빌려서 하시는 하나님의 저주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저주를 받아 나는 마땅한 사람이라고. 근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피 흘리고 이렇게 잘못된 것이 없다고 하나님께서 보신다면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을 베푸셔서 이 구테타를 다 이제 수습을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 그런 날이 있겠지라고 하는. 그러니까 그야말로 그 바다처럼 그 넓고 그냥 어떤 물 한번 부으면은 그냥 물 튀기는 게 아니라 바람이 한번 불면은 뭐가 요동하는 게 아니라 하나도 요동함이 없는 어느 중에요? 큰 환난 중에 그렇게 뒤집어지는 그런 중에도 중심이 흔들리지 않게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압살롬의 반역을 진압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날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주신 거예요. 여호수아가 앞으로 7년 전쟁을 계속해 나가는데 이제 시작이거든요. 그런데 여리고성 함락했다 해가지고 좋아가지고 아이성 가서 얻어맞고는 주저앉았잖아요. 그럴 때 회개하는 거예요. 그럴 때 다시 믿음으로 결심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행하지 않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다 믿음으로 내가 쟁취하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허리띠를 졸라매는 그런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 다시 일어난 거거든요. 오늘 3월 첫 주예요. 3월에 벌써 우리가 믿음으로 하지만은 때로는 실패하는 것들이 더 많아요. 그럴 때가 중요한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고 내가 실패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공을 주실 것인가? 나에게 어두운 밤이 왔을 때 어떻게 내일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것인가? 오늘 눈물 흘리는 일이 있지만은 어떻게 내일의 기쁜 날을 맞이할 것인가는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모습대로 우리의 미래가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시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 뜻대로 안 될 때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내가 넘어졌을 때 주님의 손잡고 다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의 생활을 계속해 나가면서 언제나 우리가 잘 될 수는 없는 거죠. 안 되는 일을 만났을 때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거나 환난을 당할 때 정말 우리가 잘못하고 교만하고 방심하고 한눈 팔아가지고 판단 잘못될 때 그때 엎어졌을 때 어떻게 다시 일어날 것인가? 여호수아는 일어났어요. 우리도 다시 한번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약해 보여도 일어나는 사람은 강한 사람이거든요. 실패해 보여도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고 내일의 성공의 잔을 예비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교회는 잘난 사람들이 와서 우리끼리 잔치하는 게 아니라 실패하고 낙망하고 넘어진 사람들이 모여서 내일의 성공과 승리의 잔을 채우는 것이 바로 교회의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 가운데 여호수아의 믿음, 이 실패를 바꿔놓는 믿음, 이 믿음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아이성 전쟁에서 패배했지만은 여호수아는 회개하고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심하고 그래서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반전의 길을 원합니다. 패배를 승리로 바꿔놓을 수 있는 새로운 마음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